2022년 12월 4일 주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한창 22회 월드컵이 펼쳐지고 있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2라는 숫자가 이게 참 많고 또 이 숫자가 우리와 인연이 참 많아요. 돌이켜보면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일본과 함께 월드컵을 개최했죠. 올해가 2022년인데다가 올해 월드컵이 몇 회라고요? 22회입니다. 참 묘하죠. 2002년도에는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2022년 올해는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기적적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하여간 이 대한민국은 2라는 숫자가 들어간 월드컵과 아주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이게 인터넷으로 컴퓨터에 설치한 그 인터넷으로 한국과 포르투갈의 예선 마지막 경기를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2대1로 대역전승을 거두고 이제 이겼는데 경기가 종료가 되었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뻐해야 될 텐데 물론 기뻐했죠. 근데 대단히는 아니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경기장에 모여서 선수들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사정은 이랬습니다. 같은 주에 다른 두 팀 경기 결과가 나와야 우리나라의 16강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 경기가 끝나려면 6분이 남은 거예요. 선수들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4분 남았다고 그러는데 또 물어봐도 또 4분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선수들이 갑자기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펄쩍펄쩍 뜁니다. 그리고 웁니다. 하여간 이 한국 사람들은 슬퍼서 울고 좋아서 울고 화나서 울고 매번 이렇게 웁니다. 이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간 겁니다. 이렇듯 월드컵은요,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뛰고 싶어 하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꿈의 무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해서 그냥 세계 축구 연맹에서 당신은 최고의 선수니까 나가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피파의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대륙별 지역 예선을 통과해야만 그 국가의 팀원으로서 월드컵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선에서 탈락한 국가의 이 유명한 선수들을 이렇게 모아봤더니요, 세계 올스타 팀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면면이 화려하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선수는 유명한데 국가가 통과를 못했으니 본선에 못 나오는 거니까요. 참 안타깝죠. 그만큼 이 월드컵 본선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선에 진출한다고 해도 16강 토너먼트 진출은 더더욱 바늘구멍입니다. 여러분 본 그대로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포르투갈이라는 이 강팀을 이겼지만 다른 두 팀의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그 이유 역시 이 규칙 때문입니다. 법 때문인 거죠. 승점이 같으면 골 득실을 따져서 16강 진출팀을 결정하지요. 그런데 골 득실이가 되면 뭘 따집니까? 이제는 다득점을 따집니다. 다득점까지 갔잖아요. 그럼 옐로우 카드가 적은 팀이 16강에 오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옐로우 카드 받은 것까지 똑같잖아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땐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규칙이 정밀하고 복잡하죠. 하지만 이 축구는요, 이 규칙에 의해서 경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구계에서 영원히 퇴출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자기 멋대로 경기장에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무슨 카드를 받습니까?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당하게 됩니다. 심하면 경기 후에도 심사를 해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 일이 심심찮게 있어요. 실제로 이번 월드컵 한국 대표팀 감독이 외국인인데 이 두 번째 경기에서 심하게 심판에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해가지고 그 중요한 포르투갈 경기를 벤치에서 지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 월드컵에서.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말이죠. 저는 우리 인생 여정 역시 월드컵 경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도요,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법대로 잘 살던가요? 네, 아니죠. 대한민국 아주 시끄럽죠. 이것 때문에요. 미꾸라지같이 법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법이 완벽한 것 같아도요, 사실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이제 일례를 들어서 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간혹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는요, 심심찮게 그런 일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법은요, 그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항상 갖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좀 느슨해요. 법하면 그 말이 풍기는 뉘앙스가 좀 강해서 그렇지 실제 적용 단계에 들어가면 허점이 너무너무 많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는 의외로 축구 경기의 룰과 아주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마도 오늘 본문의 저작자인 사도 바울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즉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법은 세상법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까워요?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경기의 룰과
가깝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반면 경기 규칙은 그 적용에 예외가 없습니다. 피파가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라고 하더라도요. 최고의 선수죠. 올해의 선수면 MVP. 그죠? 그도 예외 없이 지역 예선을 통과해야만 월드컵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경기의 규칙은 그렇다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조금 옆으로 새는 감이 있습니다만 BTS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BTS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의 대표 댄스 보컬 그룹이죠. 이 멤버들이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가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시끄러워요. 한국을 음악을 통해서 세계에 많이 알린 그 공로를 인정해서 좀 군대를 면제해 주자. 그 기간 동안에 더욱 많이 한국을 알릴 수 있으니까 이런 주장이 일부에 있습니다. 당연히 가수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군 면제를 해주는 조항이 병무청 규칙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군 복무를 마치거나 곧 해야 할 많은 숫자의 한국 20대 남성들은 이런 예외적인 법 적용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 역시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쯤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군대를 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에 목을 메어서는 그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각기의 사정은 있지만 병사로 모집하는 법칙에 관한 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은 없다. 단호합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에요. 그리고 짧으니까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든 예외 조항을 두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면 빠져나갈 구멍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여러분, 왜 각종 법조문을 담은 책들이 점점 두꺼워지는 줄 아십니까? 가끔 TV나 유튜브에 보게 되면 이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의 영상이 뜨거든요. 그 사람들 책상 앞에 보십시오. 얼마나 두껍고 많은 육법 전서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법조항을 담은 책들이 있습니까? 엄청 두껍죠. 그걸 다 외워야 한다니까 대단한 일이죠. 어쨌든 자꾸만 예외 조항을 두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것 같은 법조항을 하나씩 둘씩 보강하다 보니까 책이 점점 얇아져요. 두꺼워져요. 당연히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꺼운 거예요. 반면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법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색깔이 뚜렷해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이 짧은 성경 본문에는요, 함께라는 단어, 이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저도 여러 번 세봤어요. 혹시 실수할까봐. 그랬더니 5번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복되는 말씀이나 단어에 어떻게 하라? 주목하라. 오늘 본문에는 2번도 아니고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읽어드릴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미쁘다 함은 좀 번역이 좀 어렵죠.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다른 뜻 아닙니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만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부다 이 말이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믿을만하다 이 뜻이 되겠네요. 자,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입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은요, 그 다음 문제예요. 남아야지만이 뭐 왕이고 뭐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들은 왕노릇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바울은 냉정해요. 그건 다음 문제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봐야 그 다음 왕권이고, 그죠? 국무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권리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뜻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정말 그 의미가 심장하죠.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와 함께 살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장을 바꾼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뭐였습니까? 주를 위해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였는데, 실제 바울의 본 마음은 그것보다는 좀 말장난 같긴 하지만 주와 함께 살아야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바울의 본 마음인 거죠. 결국 죽든지 살든지 주와 함께 하는 것에 뭐가 찍혀 있습니까?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즉 강조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en Christo, 즉 in Christ, 곧 주와 함께. 이 en Christo는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말씀이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짧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서도 맨 앞에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주와 함께 살아야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의 바울의 본심일 거다. 갈라디아서 2장이 그에 대한 답인 거거든요.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 역시 뭐예요? 함께입니다. 바울은 알았죠. 자신의 힘으로, 즉 그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쌓아온 공로로, 내가 축적해온 의로, 이쯤 되면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이제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는 못해. 그리스도와 함께여야만 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셨나요? 신앙이라는 경기장에 입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규칙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칭찬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쯤에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때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듣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에서 편하게 배 이렇게 쳐가면서 편하게 부목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나와서 이제 힘겨운 도시 개척교회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 와중에
같은 노회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 그분이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침 또 개척도 힘들고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라고 승낙을 했죠. 그래서 어찌어찌 그곳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20명은 넘고 30명이 조금 안 되는 목사님들이 와 계셨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막 오후 예배가 시작될 쯤이었는데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분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환상을 봤다면서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처음 당하는 경험이었어요.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특정 목사님을 지목해서 예배에 참여한 목사님 여러 분 계셨으니까 그 가운데 한 분을 딱 가리키면서 당신은 무슨 일을 알 거야? 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시까지 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순서는 언제 오나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절대 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아멘소리는 커질 수밖에요. 흥분의 도가니가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예외 없이 그 분위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에요. 이제 설교를 듣는 와중에도 언제쯤 환상 얘기하시나 라고 다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른쪽 귀에서 들어왔다가 왼쪽 귀로 나가버립니다. 집회 3일 내내 그랬습니다. 물론 집에 돌아와서 그것이 너무너무 잘못된 일이었구나 깨닫기는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래서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그 세력을 크게 불릴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감정 하나, 분명한 감정 하나는 뭐였냐면요. 환상 잘 보시는 목사님과 함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 환상을 잘 보시는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없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목사님이 봤다던 그 수많은 환상들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믿고 싶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압축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죠.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에서. 다시 말해, 범사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처지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죠. 그분이 말한 것처럼 소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도달하지도 못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저 기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뭘요? 예수님의 행적,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흔적을 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늘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규칙입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거 하나예요. 둘째는요,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 8절에서요,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서 죄인으로까지 몰렸다고 기록하고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죠. 유럽 전도를 위해서 도착한 제일 처음 장소가 어디입니까? 잘 아시죠?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그 여종은 자신을 고용한 주인에게 그 점치는 행위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알과 실라가 그 여종을 그만 고쳐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자 그 주인이 관청에 고발해버립니다.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됐으니까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드디어 그가 옥에 갇히게 된 거죠.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아마도 이 기억이 생생하게 다시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옥에 갇혔다고 하나님 말씀까지 메었나요? 천만에요.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과 실라 둘이서 줄기차게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찬양이 이제 요즘처럼 많은 복음성가가 없으니까 그저 미천이 떨어지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요즘 말하면 뭘 한 거예요?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옥이, 그죠? 그 옥에 같이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했으면. 할렐루야.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물론 죄인들이 찾던 모든 사슬이 풀려버리고 맙니다. 너무너무 간수하게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하지요. 바울이 그를 뜯어 말기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간수장과 그의 가족 모두가 누구를 영접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신앙 사건의 핵심이 뭔가요? 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입니다. 바울이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없었으면 빌립보 교회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라는 걸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라. 바로 이것입니다. 10절, 12절에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죠. 바울은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어야 산다.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12절에선 이렇게 이것을 부연합니다. 재강조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천국에 입성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참고 또 참으면 무엇을 얻는다고 했나요? 네, 면류관, 더욱더 구체적으로는 왕권을 얻는다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즉 신앙을 위해 참고 견디는 일은 제가 잘 압니다.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승질대로라고 하죠. 성질이 아니고 승질대로. 우리의 승질대로 성질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천국에서 얻을 상급이 별로 없다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조의 월드컵 예선 마지막 경기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되게 재밌게 듣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그런데 그날 같은 시각에 벌어졌던 다른 경기, 즉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는요. 경기가 끝난 후에 우루과이 선수 일부가 심판의 멱살을 잡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한 골 차이로 대한민국의 16강 티켓을 뺏겼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탈락했어 라고 하면서 심판의 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심판의 몸, 신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월드컵과 신앙의 경주를 굳이 비교한다면 이렇습니다. 월드컵 대륙 지역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오른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한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행하시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한 달이라는 이 짧은 일정 가운데 3일도 제대로 못 쉬고 계속 경기를 뛰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선수들에게는 뭐예요? 큰 고난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입성할 자격은 얻었지만은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3일 만에 또 경기를 해야 하는 축구선수는 저리 가라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인 것이죠. 그런데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잘 견뎌야 합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 아주 신통한 규칙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여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여러분께 들려줌으로써 오늘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흔적을 따라 우리들이 그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의 선동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이 현혹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함께, 그리고 여전히 또 함께, 이렇게 매일매일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들로 이 2022년 12월이 잘 마무리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